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 세상의 희망으로 세상에서 예배드리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찬양을 우리가 2026년에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곳에서의 예배가 세상에서의 예배도 되고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해서 제가 이 찬양을 정했습니다. 올 한 해 찬양처럼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수막도 제가 올해는 좀 새롭게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한번 크게 만들어 봤어요. 근데 원래는 저 되살아나리라가 조금 더 아래인데 너무 아래쪽으로 처졌다 그래서 위로 올리다 보니까 딱 위에 붙어버렸는데 어제 황구사님하고 이거 3시간 작업한 겁니다. 3시간. 현수막이 늘어나는 현수막이라 땡기면 늘어나 버려가지고 이걸 팽팽하게 만든다고 어제 머리를 어마어마하게 써가면서 그래서 3시간 작업해가지고 겨우 좀 팽팽할 정도로 밤에 만들어 놓고 오늘 보니까 괜찮네요. 근데 제가 원하는 대로 저 글자가 안 나왔어요. 여기 2m를 해줬는데 저쪽에다 붙여놔가지고 현수막을 다시 뽑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 현수막을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시면서 비전선언문도 보시면서 읽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표도 보시면서 올 한 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고민하며 살아가시고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시면 내가 교회를 전하지 않아도 내가 교회가 되면 복음은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의 미래를 주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크게 일으킨 찰스 키터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나이가 80이 넘어서도 새로운 기계를 개발하고 발명하는데 적극적이었던 사람입니다. 83세 생일을 맞이해서 아들이 그랬답니다. 아버지, 이제는 좀 연로하시니까 연구도 중단하시고 좀 쉬시죠. 그때 이 키터링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은 흉하게 늙는다. 나는 항상 미래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오늘만 생각하면 고민할 것도 없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내일에 내가 뭘 해야 되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 뭘 해야 되고 그 꿈들이 목표와 비전들이 젊게 만드는 거죠. 인생을 젊게 만들고 활력 있게 만들고 할 일이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노년을 걱정하죠. 건강하고 우아하게 늙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 노년에 이 3가지는 주의하랍니다. 우아하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첫째로 영혼의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를.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는 무슨 일에든지 함부로 참견하는 습관을 버려야 된답니다. 우리 연세를 들어가면서 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젊은 사람들이 해놓는 거 더 마음에 안 들잖아요. 이것도 안 들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막 이렇게 참견을 해요. 우아하게 늙고 싶으면 참견하지 말랍니다. 세 번째로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남을 헐뜯는 걸 삼가랍니다. 이상하죠? 계속 말을 반복하게 돼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얘기를 저도 모르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근데 저희 집사람이 나이를 먹은 자꾸 저한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아주 머리에 주입이 될 때까지 했던 얘기 또 하고. 알죠? 알죠? 요즘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우리가 연세가 드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내가 잊어버려요. 내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실은 제가 요즘 설교를 예전에는 원고를 거의 안 보고 했잖아요. 외워지지가 않아요. 외워지지가 않아서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원고 설교를 하게 돼요. 자꾸 쳐다보게 돼요. 이게 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다음에 뭔 얘기를 하려고 쑥 써놓은 게 기억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저도 사무실에서 뭘 들고 여길 나오려면 들고 나가야 돼. 와보면 안 갖고 왔어요. 또 올라가야 돼. 몸이 피곤해.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얘기를 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아하게 늙으려면 얘기를 했겠거니 하고 그냥 점점,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가 줄어들어야 우아하게 늙는 거래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서 자녀들에게 잔소리가 많아. 나는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나는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애들은 근데 조금 심하죠. 우리 애들은 전화 받으면 야 그거 그러면 잔소리. 시작도 안 했어. 아직 말도 안 꺼냈어. 근데 무조건 잔소리래. 무조건.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우아하게 늙는 방법 중에 우리의 영혼의 미래를 생각하고 또 참견하는 걸 좀 줄이고 똑같은 말 반복을 줄이면 우아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흉하게 늙는 5가지가 있답니다. 불평, 의심, 절망, 경쟁, 공포. 이게 흉하게 늙는 방법이래요. 그러면 우아하게 늙는 방법도 5가지가 있답니다. 사랑, 여유, 용서, 아량, 부드러움. 우리가 듣기에 어느 것이 우리의 삶에 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줄지는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아량을 베풀고 부드러워지고, 그것이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니까 우리 얼굴 표정이 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불평하고 의심하고 경쟁하고 절망하면 우리 얼굴은 저절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얼굴 표정은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 얼굴 표정은 내가 책임지지 남이 책임지지 않아요. 제가 올해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이유가 이제는 내 얼굴 표정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났더니 전부 다 저를 하시나 볼게요. 이러고 다 기다리고 있어. 하시나 볼게. 그래서 이거 말을 괜히 했나? 전부 다 쳐다보고선 하나하나 지켜보고 오늘 안 하셨는데요? 지나가면 꼭 오늘 안 하셨네요? 그럼 얘기를 말아야 되는 건데 이게 뭘 얘기를 해놨더니 다 그것만 지켜보고 있어요. 네, 어쨌든 여러분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을 찾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지켜가십시오. 기왕이면 내가 먼저 감사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은혜를 나누고 미소 짓고, 이게 우리 인생에 힘들어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지름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상 쓴다고 세상이 알아주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피해가지. 근데 내가 웃으면 세상이 다가오더라고요. 왜? 그 미소가 좋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분명히 나에게 있는데 문제는 내가 그걸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미래는 어떤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처럼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많이 여러 가지 좋은 것들로 꿈꾸고 생각하고 계획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되는 게 또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기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생각대로만 됐으면 불행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행복했을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절반이 아니라 한 10%만 돼도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과연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확실하다면 우리는 걱정 없이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노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 삶에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내가 여호와께 미래를 맡기고 살아갈 때 진정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 방법이 뭘까? 첫째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내가 왜 미래에 평안할 수 있는가, 행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다윗이 살면서 정말 선한 일만 있었을까요? 실망스러운 일이 없었나요? 좌절할 일은 없었나요? 뭐든지 더 좋은 일만 일어나서 살았던 인생입니까? 나쁜 일은 선한 사람한테도 일어나죠. 나쁜 일은 악한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나쁜 일은 선한 사람에게도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일만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한테 선한 일만 일어날 것이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선한 일만 있고 인자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선한 일과 인자한 일이 반드시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일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낙심할 일도 있고 악한 일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은 그겁니다.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함이 그 뒤를 따라와 선함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줄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주장하심과 동행하심과 형통케 하심이 내게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론은, 그 결말은 선함으로 채워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질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길 끝에 이것만 지나가면 되리라, 여기만 넘어가면 되리라, 이 일만 끊쳐지면 되리라, 그 고백이 그 뒤에 선한 일을 행하실 여호와를 확신할 때 이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 이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이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의 복주심, 이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것을 믿을 때 오늘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을 때, 그 믿음이 없을 때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불안합니다. 두렵고 떨리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에 우리는 아주 꽂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루는 삶은 모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라면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모든 일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에요. 그 속에 나쁜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힘겨운 일도 있고 감당 못할 일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일의 끝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선함으로 회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약속하셨다는 걸 내가 믿을 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그 삶의 현장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에는 좋은 게 있어 그러면 오늘 내 앞에 있는 걸 극복하기가 쉬워요. 근데 끝에 더 어려워. 그러면 오늘 가기도 싫어.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 그 끝에는 하나님이 선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으로 채우시고 능력으로 채우시고 감사로 채우시고 온전함으로. 하여튼 언젠간 내가 여기 쓰러질 거예요. 언젠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언젠간 내가 여기 쓰러질 것 같아.
선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라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이 날 사랑하시고 그분이 날 자녀 삼으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기로 약속하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후에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오늘 그 길을 자갈밭이든 모래밭이든 아니면 못이 박혀있는 밭이든 그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도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말이 안 좋아. 아무리 지금 꽃길을 걸어가도 결말이 안 좋아. 그러면 그 꽃길을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가야만 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끔가다 비극적인 사건을 겪을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쩌면 버림받음의 고통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시고 그 결론을 내실 걸 믿는다면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어찌하여를 쉼없이 부르짖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째서 도대체 뭐 때문에 도대체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까지밖에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의 노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심이 따라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선하심이 나를 따라올 때 여러분 분명히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지금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내게 선하게 채우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는 감사로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래를 맡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선하심이 우리를 딸 뿐만 아니라 인자하심이 오늘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0절에 비록 내가 진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뭐가 은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베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란 건 우리가 받아서 마땅한 것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게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뭡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없으면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것. 난 필요 없어요.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난 지금 하나님 건강이 필요해요. 하나님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지금 그게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 명예가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해요. 지금 그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그건 사라질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죽여서까지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에게 끝내는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의 행동을 일으키는 게 자비입니다.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할까요?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최고의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솔직히 밤에 혼자 골방에 있으면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건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내가 완벽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불필요해요. 왜? 내가 완벽한데 무슨 자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나와 동행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가 우리에겐 필요해요.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불완전함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커집니다. 왜? 그 자비하심이 나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나와 화해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 내 미래를 여호와께 맡길 이유는 그분의 인자하심이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회복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니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단 사실입니다. 인자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난관에 처할 때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를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그냥 몇 날 기분 좋으실 때, 내가 선한 일 했을 때, 내가 훌륭할 때 따라오는 게 평생을. 내가 낙심할 때도, 죄를 저지를 때도. 다윗이 그렇잖아요.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안 떠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도 안 떠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도 같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놓으신 적이 없어요. 문제는 난 놓고 싶어서 놔도 하나님은 그 손 꽉 잡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그래? 너 놓고 싶어? 놔. 그리고 같이 놓으셨다면 우리는 어디로? 그냥 지옥으로 직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안 놓고 붙잡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죄인되어도 허물이 많아도 냄새가 나도 부족해도 모자라도 그 손 안 놓으시고 평생을. 여러분, 잘난 사람만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몇 명이나 설 수 있을까요? 잘났고 훌륭하고 의롭고 대단한 사람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 손 붙잡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돈 많다고 똑똑하다고 무슨 뭐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 아무도 하나님 손 붙잡고 영원히 갈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부족할 때도 옆에 계셨고, 훌륭할 때도 옆에 계셨고, 잘할 때도 머리 쓰다 주시면서 옆에 계셨고, 못할 때는 때로는 채찍도 드시면서 옆에 계셨고, 끊임없이 우리 곁에 계시면서 떠나시지 않았기에 평생토록.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그날부터,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날부터, 내가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한 그날부터 단 한순간도, 단 한 차례도 눈동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내 곁에 서서 언제나 내가 기분 좋을 때든 나쁠 때든 하나님을 욕을 할 때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든 언제든지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번엔 아멘이 빨라가지고 내가 숨을 금방 쉴 수 있었어요. 오늘 진짜 일치일 뻔한 거예요. 분명한 건 여러분, 그 인자하심이 나를 평생토록 따라오시며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들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며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인생. 하나님 앞에 다 부끄러운 존재죠. 하나님이 그 일일이 따지셨으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기에 두려움 없이 그분 앞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목양의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은 여러분, 양은 목자가 앞서가고 목동의 개들이, 목자의 개들이 뒤에서 막 몰죠. 소는 어떻게 해요? 이랴 하면서 뒤에서 때리면서 가죠. 그렇죠? 소를 모는 건 뒤에서 몰아요. 근데 양을 모는 건 목자가 앞에서 가고 양 모는 개들이 뒤에서 와서 막
목자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계속 이끌어 주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양모리 개가 돼서 우리가 여호와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선한 일로 바꿔주시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냥 난 그 안에서 따라만 가면 돼요.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결말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여호와 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인내력이 없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오기 전에 벌써 낭떠러지로 뛰어내려갔어. 여호와의 결론이 나기도 전에 우리 마음대로 결론을 내고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고백을 드릴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올 한 해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만 버티자. 제가 요즘 말씀드린 게 버티는 게 이기는 겁니다. 버티는 게. 견디는 게 이기는 거예요. 어디서든 버티고 견디는 사람이 이긴 사람, 결국 최후에 남은 사람이 이긴 사람인 거예요. 처음에 잘 나간다고 아무 소용없어요. 끝까지 버틴 사람만 이긴 사람이에요.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만 승리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내려앉아. 그것 때문에 좌절해. 그것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려요. 아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눈 질끈 감고 주여 버티겠습니다. 주여.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분명히 따라오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실 걸 믿으니 오늘 내가 그 주님의 뜻을 붙잡고 서겠습니다. 그 길에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큰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여호와께 맡겨야 되는, 우리의 미래를 맡게 되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크신 선물 때문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천국에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 그 미래에 대한 보장입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서로 관련이 돼서 결국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윗이 마지막 문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일 좋은 걸 나중까지 아껴두시고, 아니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삶이 행복해도 여러분 그건 최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걸 임대에 쓰고 있어요. 모든 걸. 그렇잖아요. 우리 몸도 임대에 쓰고 있는 중입니다. 죽으면 몸은 사라지잖아요. 그럼 내 몸을 임대에 쓰는 한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임대에 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임대에 쓰고 있는 중인 거예요. 결국 내가 죽는 날 다 내 거 아닌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결국 그 임대에 쓰는데 임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임대에서 쓰는 인생이 결국 내 인생의 두 갈래 길, 천국과 지옥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둘 중 안에 하나를 가야 돼요. 내가 죽으면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임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 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대로 목자를 따라 살아갔다면 그 목자가 이끄시는 그곳에 머물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 이탈해서 나가면 늑대 물려 뜯겨 죽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삶은 그저 잠시 머무는 겁니다. 바울은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집, 곧 우리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장막집이랍니다. 장막은 뭐예요? 쳤다고 얻었다는 텐트예요. 임시주거용 텐트예요. 임시주거용 텐트.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임시주거용에 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한날에 허물어질 겁니다. 요즘 아주 부고가 얼마나 많이 날라오는지 몰라요.
동부연의 목사님들 가정들의 부고가 다 와요. 그러면 6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의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들, 장인 장모님들 그 부고가 매일 날라와요. 매일. 어느 날은 뭐 3개, 4개씩 막 날라와요. 보면 참 많은 분들이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어느 때는 하루도 안 건너뛰고 계속 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향해 쏘아진 화살이에요. 죽음을 향해 쏘아진 화살이라고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삶을 제대로 사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 분명히 각성하고 있는 사람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장례 예배 때 하는 설교가 있죠. 천국행 티켓을 끊고 살라고. 티켓 잘 보시라고. 천국행인지 지옥행인지 티켓을 잘 봐야지 무조건 표만 끌었다고 해서 좋다고 가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으니까 내 티켓이 정확한가? 여러분은 천국에 갈 확신을 가지고 사십니까? 진짜죠? 그 대답을 못하는 분들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천국에 갈 확신을 가지고 사십니까? 남들 보기 민망해서라도 아멘은 해야지 해놓고 보자. 그런데 과연 그 자격은 어디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죽음은 승진입니다. 더 나은 곳으로 옮겨지는 거죠.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것, 죽음이 없는 것, 아픔이 없는 것, 갈등이 없는 것,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승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만이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고통도 질병도 문제도 어려움도 없는 그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 천국 티켓을 분명히 준비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느냐 아니냐가 기준이에요.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온전하게 실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준인가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꾸 내 삶에 걸리적거리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를 괴롭히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이 땅의 것들만 좋아.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 천국 갈 수 없죠. 근데 뭘 일을 해도 걸려. 누굴 만나도 걸려. 마음에 생각을 해도 걸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 그게 자꾸 걸려. 그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뭐 어렵게 무슨 신학에 대해 알고 뭐 성경에 대한 아니요.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나를 간섭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간섭한다는 뜻이 뭐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꾸 걸려. 뭘 이 행동을 할래도 걸리고 이렇게 할래도 걸리고 오늘 예배 빼먹고 놀러 가려고 또 걸리고 막 걸려. 그러면 난 천국 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걸려. 뭘 해도 안 걸려. 도둑질을 해도 안 걸리고 뭘 해도 내가 걸리는 게 없어. 그러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만 가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걸리면 천국 가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다가도 걸려가지고 내가 싸움을 중단하면 우리 집 사람은 안 걸리는 것 같아. 부부싸움 할 때는 별로. 그냥 걸려야 돼, 걸려요. 뭔지 자꾸 살아가면서 자꾸 걸치적대야 돼. 내가 이 교회만 안 다녔어. 내가 신앙생활. 내가 그냥 한 주먹에 그냥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사람은 천국 갈 거예요. 그런데 내 일생에 예수님이 등장도 안 해요. 교회 와야 등장을 하셔. 저문을 열고 나가면서 퇴장하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 저문을 열고 들어올 때 등장하셨다, 저문 열고 나갈 때 퇴장하시면 저문 열고 들어올 때 등장도 안 하신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아우 내가 교회 왔네, 아유 내가 교회 나가네, 이거지. 주님은 등장도 안 하신 거예요. 저문을 열고 들어올 때 등장하셨으면 저문 열고 나갈 때 퇴장을 안 하세요. 그냥 같이 가시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최종적으로 가야 될 목표가 어디인가 하는 겁니다. 천국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들 속에 천국 가는 길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것. 인자하시고 선하심으로 나를 도우시고 돌보시고 결론을 내어주시는 그분이 천국까지 가는 보증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그분 앞에 맡길 때 집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삶의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걱정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미래는 맡겨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 준비할 때, 신앙으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준비할 때 우리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분명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욱하는 게 조금 줄었어요. 조금 줄었는데 여전히 욱하는 게 남아있는데, 요즘은 조금 힘든 게 뭐냐면,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제 표정만 욱했구나. 그 순간에 욱을 할 수가 없어요. 욱했다가 욱 안 한 것처럼 참아야 돼. 이를 악물고 참아야 돼. 꽉 참아야 돼. 왜? 욱하면 이제 들통나는 거예요. 이제는 뭐 했다가 말 한마디 딱 되면 내가 말투가 좀 이상하면 벌써 욱했네.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걸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우리가 걸리는데 하나님의 말에는 안 걸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야 진짜 변화가 시작돼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안에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져서 2026년은 더 복되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고 더 능력 있고 더 은혜로우며 더 축복이 넘쳐나서 더 큰 고백이 있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